오늘 본문은 신뢰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전쟁을 이끌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앞에 남은 땅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블레셋과 시돈 사람들의 땅 레바논 북쪽 산악지대는 아직 정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라 라고 약속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의 사명은 모든 땅을 직접 점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것이었습니다.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모세를 통해 요단 동편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레위 지파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땅이 아닌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것이지요. 이것은 눈에 보이는 땅보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더 귀한 기업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의 존재는 다른 지파들에게도 땅이 아니라 그 땅을 주신 하나님이 진짜 기업임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은 가나안 전역을 완전히 정복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아직 차지하지 못한 땅을 온전히 얻기까지는 여러 세대가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이스라엘을 훈련시키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전쟁을 남겨두신 것이지요.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천국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우리 삶에는 여전히 치러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과 사회와 직장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감당해내는 일, 그리고 또 내 안의 죄성과 싸우는 일, 그리고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향한 선교적 사명까지 모두 우리가 감당해내야 할 남은 과제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익숙하고 편안한 자리에만 안주해 있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도록 이 싸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하는 모든 삶의 과제는 불확실한 어떤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가 보장된 과정이자 결과라는 것이지요. 이 믿음을 가지고 남은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늙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나이와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갈 것이고 우리를 통해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우리의 과제는 그 약속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과제를 담대히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5절부터 33절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이들은 이미 모세 시대 때에 목초지가 좋은 땅을 요청했고 민수기 32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이들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리하여서 르우벤은 요단 동쪽 남부 지역을, 갓은 중부 지역을, 므낫세 반지파는 북부 지역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33절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모든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때에 레위 지파만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그들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았고 성막과 성전을 섬기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통하여서 생활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땅은 생존의 기반이자 힘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땅보다 더 크고 영원한 기업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하나님 자신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지요. 본문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에게 참된 기업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땅과 재산, 눈에 보이는 성공을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지요. 르우벤 지파는 비옥한 땅을 얻기는 하였지만 결국 모압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역사는 증언합니다. 세상의 기업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하였어도 하나님이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곧 보호자이자 공급자이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들의 기업은 결코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눈에 보이는 기업보다 영원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삶이 더 복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업으로 붙들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채우시는 참된 기업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을 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업되심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시편 16편 5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의 소득이시니 라는 말씀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13장의 말씀은 단순한 땅 분배에 관한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업 되시는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 사람들은 땅과 재물을 기업으로 여길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채우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우리의 시선을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기업은 사라져도 하나님은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지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되신 하나님을 붙들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감사를 고백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신뢰하며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과제를 담대히 감당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승리를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과 땅과 재물을 기업으로 삼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게 하시고 언제나 신실하게 채우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이자 공급자이심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생각의 악함으로, 마음의 약함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친히 찾아가 주셔서 위로하시고 하나님이 기업되어 주시며 하나님만을 붙들며 흔들리지 않는 평안함과 만족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하여 1,000번째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자네 소득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나의 영원하신 기업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